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되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이라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인 전신갑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꼭 오늘 말씀을 듣고 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은 이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는지 안 입은조차도 모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신갑주를 입긴 입어서도 꼭 모조품을 입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 못 입는가? 우리 첫 번째, 전신갑주는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꼭 내가 뭘 만들어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드는 것이지 마치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가 만든 전신갑주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나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전신갑주를 잘 만들어서 딱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두 번째는 왜 못 입고 왜 안 입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성품이요 완제품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준비함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 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정확히 완제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완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안 입고 문제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이렇게 조각을 입고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제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신갑주라는 이 원어가 파노플리아입니다. 이 파노플리아는 컴플릿 아머입니다. 완벽한 갑주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갑주, 하나님의 완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각조각 나거나 어떻게 좀 불완전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왜 안 입고 왜 못 입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입었는지조차 이걸 잘 모르잖아요. 내가 입었는 것인지 지금 내가 있는 것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정말 입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퀘스천 마크입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모든 일들이 이 세상 싸움이 혈과 육, 사람에 관한 문제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도 없고 전신갑주를 못 입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예수 그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지 어떤 사람 누구 이런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입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간교한 책략이 있고 우리 앞에 간교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기려면,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냐고는 우리는 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대상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신갑주를 왜 입고 싸매야 되는지 아니? 너의 상대할 상대가 혈과 육 사람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근데 첫 번째로 통치자란 말을 쓸 때 아르케란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 아르케라는 원어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아르케 원래의 뜻은 태초, 시초라는 뜻입니다.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 이런 뜻으로 쓸 때 쓰는 단어가 아르케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적에게 써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상대할 것은 몇몇 힘센 사람 몇 사람 붙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아르케야. 여러분, 아르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의 통치는 어마어마한 권세 세상, 그 전체를 가리켜서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싸울 상대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전신갑주를 안 입어도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할까요? 상대를 너무 얕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아르케 상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에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저기에 써줍니다. 왜? 그 정도로 강한 상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엑수시아입니다. 여러분, 엑수시아는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럴 때, 그 통치권, 지배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에게, 사단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절대 만만치 않다. 얕잡아 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싸울 상대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인데 이 권세가 얼만큼 셉니까? 마귀 사단의 총체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그 권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얼마큼 마귀가 강건하면 그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세력을 가진 자, 마귀 권세. 그것이 바로 이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 정말 흑암의 어둠 세상이 그 모든 것을, 이런 마귀 사단의 모든 조종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지금 우리가 상대할 상대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피누마티코스, 즉 귀신들을 말합니다. 귀신의 세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통치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단어 자체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고 엄청 강하고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정하게 시시하다면 우리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고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져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강한 자들, 그런 상대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대상이 지금 어떤 대상인가? 만만치 않고 시시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악의 권세자, 총체들, 사람에게 진짜 모든 권세 지배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어떤 능력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르케 엑수시아, 이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 하늘이나 악한 영들 이렇게 말하는데도 얼마큼 놀라운 권세이기에, 이 전신갑주가 얼마큼 놀라운 능력이기에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너 승리할 수 있어. 너 전신갑주를 입으면 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이 악한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세 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를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능히 대적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승리한 후에, 네가 반드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 입으면 패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승리한 후에. 그래서 전신갑주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확히 알고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에베소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만 써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미래의 항표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고에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의 비밀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내가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거 띠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께서 아르케 엑수시아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정확히 예수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아주 명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예수 보혈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 내 가슴에 붙여서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로 붙이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피로만 사람은 정확히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 피가 아닌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신경은 정확히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흘려주신 예수 피, 예수 보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사함 받는 모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나를 의롭게 만드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호신경, 이것이 예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신경은 내가 믿는, 내가 의로워하는 예수 피로 이 정도 칭의적인 고백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의의 호신경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원히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우리 속에 예수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 허리띠 예수로 띠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슴 속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듭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 신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성품을 입을 때 진리의 허리띠 예수, 의의 호신경 예수 보혈, 그리고 내 발밑에는 뭡니까? 발에는 뭡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신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복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권능의 신을 내가 신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한 자를 가리켜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은 정확하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의 신을 신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복음의 신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 살전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성령의 권능,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예수, 의의 호신경 예수 보혈, 우리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성령의 권능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방패, 신이신 하나님.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얼마큼 놀라우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저희에 있던 조각난 이 전신갑주의 그림은 이런 거였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만드는 거였어. 빠짐없이 설교합니다. 저렇게 설교했고, 믿음의 방패 내가 하는 믿음이 크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내가 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네 방패야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은 방패로 함같이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방패로 같이 호위하셨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은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20절의 말씀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내 믿음의 크기의 방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신이신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는 인생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이 마귀는 거짓말로 계속해서 아니야 가짜야 아니야 가짜야 그런 거 없어 아니야 가짜야.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일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불화살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패배자로 만든 모든 불화살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는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내 믿음이 갖고 있는 내 믿음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예수 부활입니다. 우리 17절을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부활을 믿어야 너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 구원의 투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어. 죽은 자가 산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어. 이 말은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의 믿음도 헛거라고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믿어도 그거 다 헛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네 믿음이 진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심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그 구원을 통해 쓰기만 하면은 나에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아니야. 세상이 다가 아니야. 마귀는 끊임없이 뭐랍니까? 세상이 다야, 인마. 세상이 다야.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뭡니까? 세상이 다기 때문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야. 근데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어. 영원한 세상이 있어. 여러분,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순간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이 다라고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사는 나는 불쌍한 사람이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곳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너 그렇게 살 수 있니? 구원의 투구가 바로 거기서 강하게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위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위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투구를 써야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게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투구가 있어요. 머리가 뭡니까? 모든 걸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막 깨죠. 이 머리를 깨는 게 뭡니까? 세상이 전부 다야. 네가 사는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해. 네가 때의 성공이 제일 중요해. 근데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 속지 마라. 영원한 세상이 있어.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것이 우리 인생 속의 모든 어떤 악한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이거는 성경에서 써놨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율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율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는 우리 집이 그의 입의 검으로, 입에 나오는 검으로 모든 걸 물리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6절 말씀도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검으로 싸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허리띠, 예수 허리띠를 띠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의 호신경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머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게 예수 부활을 쓰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 보혈과 예수 부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을 성령의 권능의 신을 신고 전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전신갑주 세트 1입니다. 거기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뭡니까? 수많은 적의 불화살이 공격 들어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내 믿음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미디엄 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거죠. 하나님 막아주고 그 다음에 성령이면 하나님의 검을 말씀을 가지고 싸움할 때 주님께서 아르케, 엑소시아, 이생 어둠의 주관자, 하나님의 악한 영들, 그런 것들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안 입고 위상에서 허덕이면서 할까요? 전신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귀신 세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세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려 단어를 쓰는 단어가 정말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하락해. 어마어마한 권력, 엑소시아,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통치권 지배권, 이생의 어둠의 생활 주관자, 희한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면 네가 어떤 삶이든 어떤 누구 상대하든 간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신갑주가 내가 만든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완성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내 허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예수 공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것, 이걸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 신을 딱 심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대할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아르케 엑소시아,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 자 하늘이다, 악한 영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하죠. 이 전신갑주를 사람들이 입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습니까?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입는 겁니까? 만약에 전신갑주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살고, 또 한 가지는 전신갑주를 입는 법을 몰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신갑주 완성품이 완제품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는 거예요, 입는 거. 근데 여러분, 저 입으라라는 단어, 헬라어가 엔디오입니다. 엔디오. 여러분, 이 엔디오 속에 참 놀라운 뜻이 정확히 하나 박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옷 속으로 들어간다.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의 입음입니다. 엔디오라는 이 헬라어 본문은, 헬라어 단어는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입는지를 모르잖아요. 전신갑주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더 힘든 것은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고 그러면 어떻게 삼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엔디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엔디오란 말은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In Christ.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 주님이 요한 14장 2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여러분 생각해, 이게 전신갑주 있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또 하나, 에베소 6장 13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취하라는 단어, 전신갑주 취하라는 단어, 여러분 영어로 하면 take입니다. 원어는 아날 람바노. 여러분, 이 아날 람바노의 의미는 테이크라는 의미가 정확히 있어요. 근데 이 아날 람바노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배를 타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인생 항해를 가는 배를 타다. 한 배를 타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함께 탔을 때 어떤 풍랑, 어떤 것이 와서 탄길을 할 때도 능히 그 배를 넘어뜨리지 못했죠. 배를 함께 타는 것, 아날 람바노, 이것이 취하라는 뜻인데 영어에 테이크가 있어요. 테이크라는 뜻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비밀 하나가 배를 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시시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입으라고 취하라고 하고 말씀할까요? 아니, 전신갑주가 필요 없다면 그걸 왜 입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신갑주를 만약에 입을 상대가 시시한 상대라면 그냥 대충 입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평생 이 땅에서 싸움할 상대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의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은요 결코 만만히 시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의 전쟁에 실패할까요? 내가 만든 전신갑주를 내가 입기 때문에 그래요. 모조품입니다. 제가 정말 이런 세상을, 이런 악한 것들, 이런 악한 권세들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예수 허리띠 띠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사로 이루어주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 보혈 가슴에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고 구원에 두고 내 머리에 쓰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의 신을 신고 이게 슈트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방패를 딱 들고 모든 것입니다. 어떤 불화살도 하나님 방패를 뚫고 이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이럴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어떤 통치하도 어떤 권세하도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 어둠에 죽었는지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넌 능히 대적하고 너는 반드시 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면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전신갑주가 입은 자가 그걸 영적인 느낌이 저 느낌이에요. 제가 문구에서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전신갑주 어떻게 입어요? 전신갑주 입으면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제 속에 줬던 음성 하나가 감동이 호위라고요. 저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뭐라고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란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내가 방패 들고 나갈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성유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어디 누가 감히 여기에 대항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그것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 입고 마하나임 하며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이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에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그를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이여.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이여. 오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여러분 입으십시오. 완성품이에요. 완제품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예수, 의의 호신경 예수 보혈, 구원의 투구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는 신 성령의 권능, 이렇게 있고 믿음의 방패 신실하신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함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지금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만화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